오늘은 광야의 미학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누스적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제 얼굴이 어떻게 좀 괜찮아 보입니까? 네. 아까 저기 김봉정 원사님 특송하는데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아유, 40대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권사님 신방했는데 자꾸 우시면서 이번이 마지막 특송일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번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제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이 강단을 이제 권사님이 이제 헌물하신 건데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한 20년 쓸 건데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이 아멘으로 받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좀 간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중에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청각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청각적인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시각적 아름다움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더위와 추위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광야라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돌파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간 살펴본 이 광야의 청각적 또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이 되어 주셨고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불을 품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더라고요. 이상하죠? 안 그래도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동시에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약간 야누스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서 이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 야누스는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출입문을 지키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각이 없도록 앞과 뒤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신입니다. 영어로 1월이 그 제뉴어리인데 이 제뉴어리의 어원이 야누스예요. 야누스의 출입문은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하루의 끝이 되기도 하죠. 같은 문을 열고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루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이 약간 그런 것이죠. 1월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 해의 끝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제뉴어리 1월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출입문을 지키는 이 수호신이라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졌던 이 야누스가 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특징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좀 약간 그 야누스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이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뭐 하자가 있어 보입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멀쩡해 보일까요? 네. 감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네.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초라한 자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열왕기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같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그 화려한 갑옷만이 나아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나아만의 그 갑옷 속에는 나병, 그 문둥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나병 환자가 나아만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몰상식하고 누구보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야누스적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 누구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말씀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장로님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권사님들 뭐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세요? 다. 네. 갑자기 제가 막 의심스러우시죠?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막. 네. 저도 겉과 속이 똑같진 않습니다. 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제 아내에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 설교가 좀 틀린데 지금. 네. 제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뭔가 좀 로맨틱한 남편으로 이렇게 인상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데 그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의 몇 가지 행동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억울해해요. 사실이 아닌데 또 사모라서 또 성도들에게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다 저의 이제 계산된 전략이죠.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아내한테 정말 잘 못해요. 목회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오히려 이제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챙겨주죠. 저도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게 약간 야누스적인 이제 면모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야누스적인 면모가 사랑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랑받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겉, 바, 속, 초. 들어보셨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대체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음식들이 대세입니다. 뭐 치킨, 뭐 돈가스, 뭐 이런 거. 갑자기 배가 고픈데. 요즘 대세가 약간 야누스적인 음식들이 대세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도 또 괴롭히시는 이 하나님의 야누스적인 면모는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일까요? 이 판단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셨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어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한 히터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불을 품은 구름과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도피하지 않고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움직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2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조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침까지만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너무 짧게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까지 가려면 5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담, 수루, 신, 시내, 바란. 이 5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 광야니까 몇 번째 광야입니까? 4번째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으로 보면 이제 종반전 초입에 이제 진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까요? 아니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까요? 좀 쉬고 싶었겠죠. 열심히 걷는데 구름 기둥이 딱 멈추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열심히 장막을 치고 꿀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좀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서두르시나? 하루 더 쉬고 잘 회복해서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다시 걸어야 되는구나. 장막은 또 언제 다시 걷나. 이제 막 텐트 쳤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가만히 있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1년이나 논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괴롭죠. 여러분, 지금 4번째 광야인 시내 광야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광야를 하나만 더 통과하면, 바란 광야만 더 통과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나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가고 싶었겠죠. 빨리 그 고지를 점령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쉬는 거예요. 2, 3일만 쉬면 되는데 구름 기둥이 어떤 때는 한 달, 또 어떤 때는 1년 가까이를 그냥 한 장소에 미동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결승선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침내 이 바란 광야만 통과하면 가나안인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한다고 해도 광야가 휴양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가 하와이만 같으면 거기서 먹고 놀고 쇼핑하고 훌라춤을 추고 그럴 텐데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대충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 죽거나 추워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는 것은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다는 얘기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떤 때는 1년 이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거든요. 거리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40년을 갈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40일이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런 동시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신들에게 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는 못 가게 하고 안 가고 싶을 때는 가게 하는, 이렇게 약간 무자비함의 상징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증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보호하심과 무자비하심이라는 야누스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광야에 존재하는 세 번째 아름다움, 야누스적 아름다움입니다. 쉬고 싶을 때는 걷게 하시고 걷고 싶을 때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함.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냥 보호만 해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함을 느끼게 하셨는가? 사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쉬고 싶을 때는 걷게 하시고 걷고 싶을 때는 쉬게 하시는 그 무자비함이라는 야누스적 아름다움을 광야에 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광야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훈련. 불을 품은 구름 기둥은 이 보호와 훈련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뭘 훈련하라는 걸까요? 광야의 야누스적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리듬이 아니라 나의 리듬, 여호와 나의 리듬을 너희들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듬대로 가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면 또 죽어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야누스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각적 아름다움이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였다면 이 야누스적 아름다움은 템포를 결정하는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리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좀 개에 비유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개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종종 보면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큰 개거나 힘이 센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매도 개가 사람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런데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을 벗어나서 이상한 데로 가기도 하고요. 더러운 데로 가기도 하고 위험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꾸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왕 한 김에 좀 더 하면, 만약에 사람이 개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개의 속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개보다 빠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럼 개보다 느린 사람은요? 개만도 못한 사람. 개와 똑같이 뛰면요? 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도 이상하고요, 저도 이상하고 비기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끌고 다니겠다는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 이상한 데로만 가고 위험한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리듬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죠.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요거. 저게 아니고요. 딱 요거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거를 주실 때 딱 요때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개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 리듬에 맞추셔야 됩니다. 제 속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리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묵상의 대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리드이지만 하나는 LEAD, 또 하나는 READ.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LEAD, 리드하려고 하지 말고 READ,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리듬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나의 리듬에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 통과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더워서 죽던가 추워서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광야의 야누스적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중요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소식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결정이 잘 되지 못했어요. 결정이 연기됐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결정은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마땅히 그때에 딱 결정이 돼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약간 능력 없는 목사가 된 것 같아서 약간 민망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침대에서 카톡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성도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성도님이 답장이 오셨어요. 그 답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결정이 연기된 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마음 편히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 성도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리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이제 그 성도님은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잡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광야를 지나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시겠구나. 그 성도님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느려도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리모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모컨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리드를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리드하려고 들면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고 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듬에 순종하셔서 결국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 가고 싶은데 내 뜻은 지금 그냥 쉬는 건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뜻은 지금 쉬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 끌어서 가게 하실 때도 있다고요. 반대로 나는 가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가야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요, 멈춰야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결국 그 광야를 통과하여 신의 광야를 통과하고 바란 광야를 통과하여 결국 가나안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이렇게 두 얼굴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에 순종하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광야와 같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